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은 성막 건축의 책임자로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이었습니다. 훌은 이스라엘이 루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아론과 함께 모세의 팔을 들어올려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는 데 기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론과 함께 백성들을 다스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훌의 손자 그 부살레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했는데, 이는 이름으로 부르셨다는 의미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자기 소유로 삼거나 또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거나 또는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이라는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부살레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부살레를 부르셔서 성막을 짓게 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고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은 부살렐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혜는 히브리의 의미로서는 그 창조적인 능력을 의미하고 있고, 총명은 제작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의 그 해결 능력을 의미하고 있고,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일의 진행과 완성에 필요한 경험과 기술을 뜻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여러 가지 재주로 번역했습니다. 재주 역시 히브리어 의미로는 이상적인 것을 실제와 구체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술을 뜻하는 말입니다. 부살렐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했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고도의 그 노련한 기술이 요구되는 일들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2절에서는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복잡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차질 없이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공교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편 36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최고의 기술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의지와 인간적인 재능과 경험으로는 결코 완수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는 마음을 흡족하게 부어주실 때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지혜가 풍성해지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완벽하게 준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살렐과 함께 성막 기구 제작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오홀리압이 있었습니다. 34절입니다.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출애굽기 31장 6절에서는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살레를 총감독으로 먼저 세우시고 오홀리압을 그를 돕는 조수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셔서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셨다는 것은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마음에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불어넣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를 주셨으며, 또한 그들만 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 성막 건축을 위해 자원하여 모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친 모든 내용은 마음대로 구상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한 것입니다. 부살렐은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기술을 가지고 서로 협력함으로써,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기술을 가지고 서로 협력함으로써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드러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홀리압에게도 총명과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35절을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그 결과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막을 짓는데 조각하는 일, 세공하는 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을 하고 그 외에 정교한 일을 연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36장 2절에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라고 했는데, 이들은 성령 충만한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연구하여 성막의 모든 성물들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아름답게 구현해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홀리압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그 모든 그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짠 그 내부 앙장이나 각 문의 휘장,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책임 등을 맡았는데, 이제 출애굽기 28장이나 또 다른 부분에서 이제 언급된 겁니다. 나아가 언약궤나 분향단이나 진설병, 상에, 정금 테두리에 아름다운 장식을 조각하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견고한 일을 맡았습니다. 성막을 제조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재능이 뛰어나고 은사가 있는 사람들로 조금만 가르쳐도 금방 깨닫고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을 짓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36장 1절을 보면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막의 식양과 그 기물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심대로 지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모든 식양을 가르쳤는데, 또한 모세는 하나님이 그 지시한 그대로 지을 것을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짓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는 성막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마음에 자원하는 뜻이 있는 자들에 의해 세워졌지만 진정한 성막 건축 계획의 이반자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막을 친히 세우시고 이 일에 간섭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의 일을 특정한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도와서
성막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36장 2절입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여기서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져야 할 뿐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의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성막 건축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총동원하여 더욱 섬세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창조적인 작업을 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성물들을 완성하고 각종 기구들을 조립하여 마침내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제 출애굽기 40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성막 건축의 일체의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철저히 간섭하심으로 성막이 조금의 차질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성막을 건축할 책임자와 그 일을 하려고 자원하는 사람들을 모두 부른 후에 그동안 백성들로부터 받았던 재료들을 성막 건축 실무자에게 넘겨주어 성막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건축에 필요한 예물들을 쓰고도 남도록 날마다 자원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3절에 그들은 성막 건축 실무자들을 말합니다. 성막 건축 실무자들이 모세로부터 성막 건축 재료를 받아서 성막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마다 자원하여 성막 건축에 필요한 예물을 계속해서 가져와 남은 예물의 처리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청하여 가져오지 말도록 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처럼 예물이 넘쳐나도록 예물을 가져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예물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출애굽 시에 애굽인들로부터 풍부히 받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이었고 그러한 물품을 광야에서 다시 얻기란 수월치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막 건축을 위해 쓰고 남도록 기꺼이 바쳤다는 사실은 감사하는 마음과 자원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헌물에 대하여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헌물은 반드시 자원하는 심령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원과 감사의 마음으로 바친 헌물은 하나님의 일에 쓰고 남음이 있으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와 같은 헌물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동참해야 하는 의무이기도 하고 또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35장 30절 3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의 주역을 담당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셔서 일하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부르시는 데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부르신 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을 택함에 있어서 일의 특성에 맞도록 각자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나 소명자들은 그들 자신의 유한한 능력과 지혜만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부름받은 자들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직뿐만 아니라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까지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그 일에 귀천이 없을 뿐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의해서만 온전히 성취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